우리 오전에 그 도예초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교회 공동체는 약 40년의 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4년의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때가 되어졌지만,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가 겨우 보름에 걸쳐 3주에 걸쳐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저마다의 시간과 간격과 차이는 있지만 복음서에 이런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가 이 히브리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래 믿어야만, 기독교적인 역사가 길어야만 장성한 자로 가는 좋은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조건이 반드시 좋은 신앙생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취하느냐, 복음에 대한 어떤 전달과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시간차에 관계없이 굉장히 빠른 영적인 속도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두고 두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연 물리적인 이 법칙과 우리가 현상 안에서도 영적인 현상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 정상적인 자녀가 양육을 하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해서 자라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쑥쑥 잘 자랍니다. 물리적인 성장도 그래요. 제가 우리 수련회 오기 전에 작년 우리 이 연말에 우리 펜션에서 성구 영신님에 드렸던 그 사진을 이렇게 봤더랬어요. 우리 신상두 집사님 아들, 또 제 아들 봤는데 불과 7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제 키를 넘어섰어요. 신집사님 아들. 보니까 아직 넘어섰진 않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성장은 생각보다 뭐예요?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기간과 세월 동안에 히브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체된 믿음은 믿음의 태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물이 흐르다가 스탑되면 맑아지죠? 맑아지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스탑되면 그 물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구원의 영적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다가 그 영적 성장의 속도와 스피드가 스탑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후퇴합니다. 후퇴는 태보를 가져오고 태보는 영적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뒤편에 가면 이 영적인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영적 경계의 말씀을 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배교와 타락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부분을 바로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서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는 부분은 오전에 나누었던 그 작은 부분,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언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신앙의 성숙함으로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에 관련되어서 짧게 두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지는 생각은 뭐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와 함께 좀 교제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도 한국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 속에 굉장히 많이 팽배했던 생각은 뭐냐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에 비해서? 적게, 교회에서 일을 적게 하고 신앙적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격이 높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어떤 비교 격차를 만들어요? 나보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옆에 있는 저 성도는 나보다 형편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하는 일조차도 못 따라오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안에 편견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죠? 신앙적으로 나보다 아래이고 신앙적으로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뭐예요?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다.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수혜자, 은사를 받는 기준에 있어서는 성경은 신앙적 수준이, 신앙적인 깊이가 깊은 자에게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역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이 사실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냐면, 늦게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불분명한 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죽음의 끝 아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그게 불분명해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은사를 더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불분명한, 무엇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분명한 이 안목을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고통과 큰 아픔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차원에서 은사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 체험과 은사 자체가 무엇과 일치하지 않는다. 신앙적 수준의 높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리어 신앙적으로 선명하지 않은 분들이 은사 체험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걸 붙잡고 그것이 불꽃이 되고 단초가 되어져서 신앙적인 걸음을 걷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뭐죠? 신령함의 기준 또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다. 수준과 높낮이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죠? 더여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고 몸담가 있었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어떤 믿음의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핍된 원인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메말라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면 그 메말라 있는 신앙의 상태가 뭐죠? 확 불꽃이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덕을 세우고 생명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곱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도리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은사로 인해서 뭐죠? 관계성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 수준과 식견이 있는 성도가 은사를 받으면 교회를 살리고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아주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 은사 자체가 신앙의 높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낮은데 은사를 받은 이걸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뭐죠? 아직 어려서 은사의 우열을 서로 나누었어요. 보여지는 은사, 능력이 행해지는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진 자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그들은 서로 여겼던 거예요. 서로 높고 낮음을 공동체 안에서 뭐죠? 신앙의 높고 낮음을 자기들 스스로 칭을 매긴 겁니다. 아, 저 아무개 지체는, 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저 장로님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 이걸 스스로 자기들이 그 간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보여지는 은사냐,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열을 나눈 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죠?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냥 사람이구나. 아주 간단한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당신이 그냥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은사를 이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의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은사를 이해하고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현실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교회 일들을 이해하고 은사를 이해하고 신앙적 활동들을 이해하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군의 장로교에서 그런 많은 표현을 썼습니다만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대변놓고 간다. 그리고 교회만 참석했다 간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처치 고어스라는 표현이 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처치 고어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의자를 웜 시트 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를 가르쳐 종교인이라 그래요. 앉았다 일어나면 교회를 따뜻하게 데펴놓죠. 얼마나 감사해. 히터 역할을 해주니까. 이런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구별하고 나누는 차원인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런 사실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종교인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기독교를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사람이구나. You are the mere man. mere man. 너 그냥 사람이구나.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니라 mere man. 단순히 너는 사람이네. 우리가 이 구별을 오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현대어로 번역되어진 이 표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냐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좀먹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도의 초보를 넘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그 경계에서 뭐냐면 이걸 분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예요.
기독교를 단순히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장성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도의 경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평생을 어린아이로 있을 뿐이고, 혹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태에 있음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는 17절만 잘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되 성경이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You are the mere man. 단순히 사람의 방식을 쫓아서, 육체의 방식을 쫓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아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교회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주일 안 빼먹고 잘 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에서 일을 잘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박수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성경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죠? 내 생각에 아니 뭐 그렇게 까다롭게 예수를 믿습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분은 아직 성경이 보이는 방식,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면 그렇게 전달되어진 성경의 방식,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된 방식으로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그렇게 목사님 따지고 여러분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성경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누구도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알았어요. 사울이었을 때 이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했어요. 아니죠. 그 얘기는 유대교였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가 태동이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도 이 사람의 방식으로, 육체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이 말을 쓰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육체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와 신분과 그 본성과 성향으로, 즉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라본다. 그래서 이전 것은 뭐했다? 지나갔다. 그 이전 것이 뭐예요? 육체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던 것,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했던 것, 그것이 뭐예요?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했고 신앙적 활동과 교회의 은사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단순히 육체의 방식,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했던 모든 기독교적인 총체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뭐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식을 버린다.
오해된 방식을 나는 뛰어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지나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여러분, 이 의미를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화면에 좀 보게. 로마서 6장. 제가 워낙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자,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즉 세례로 연합되어질 때 너희가 이미 뭐했다?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해요. 어떤 방식이? 육체의 방식으로 기독교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이해했던 그 안목과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뭐죠? 이미 죽은 거예요. 언제? 개인적으로 접목하면 뭐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주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을 받을 때, 연합되었을 때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잘못된 방식,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했던 기독교는 뭐죠? 그때 이미 죽은 것이다.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뭐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자,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피조물 동일한 다른 표현으로 써요. 그걸 뭐라고 해요? 새 생명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뭐죠? 새 피조물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라고 자부하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은 나에게 유산으로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다고 자부하면서 무엇이 인식되지 않는다고요? 죽은 것을 너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느냐. 자, 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 상태를 사실은 이게 어떤 상태예요?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무엇에 상관없이 많은 신앙적인 활동과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늘 표현하는 가운데 하는 건 뭐죠? 좋은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똑똑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웃음과 재미를 주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설교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유형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 자신도 이 부분에서 지나갔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미 죽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설교하면 그 목사도 똑똑한 설교, 설교 잘한다고 박수를 받은 설교, 유명한 설교 잘하 할지라도 어린아이 상태예요. 이 상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력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삶의 체계를 성경은 육체라 그래요. 이 물리적인 육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워치만 이식에 잘못된 혼이 육에 달라붙고 영에 달라붙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워치만 이식의 영육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영육 이원론도 아니고, 헬라적인 영지주의의 이원론도 아니고, 부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정신과 체계와 원리를 영과 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나누었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부활 이후에 영의 자리에 있는데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나의 삶의 행보는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요. 뒤로 가는 게 뭐예요? 역행하는 건데 다시 육체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도와줘요. 이 세상적 요소가 우리를 도와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좌우 앞뒤를 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맞게 보여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부모를 통해 우리가 태어날 때 받았던 첫 창조의 이 본성과 기질이 육체의 방식,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너무 편해요. 그게 좋아요. 나도 그게 내 몸에 맞아요. 그게 내 옷에 맞는 옷이에요. 또 하나, 모든 현상 이면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응원을 해요. 어떻게 한다고? 참 잘 산다고.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사람의 방식을 따라 예수를 믿고 걸어간 우리를 사단이 응원을 합니다. 참 잘 살아간다고. 멋지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사는 그 세상은 멋진 거야. 그것이 네 인생이야. 참 너는 후회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삶에 배후에 역사하고 첫 창조의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그걸 우리가 반겨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니까 그게 어떻게 맞고 옳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행을 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가 나누었죠?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이 영의 방식, 복음의 방식을 쫓아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이것을 볼 때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영을 따라 난 자들을 뭐한다? 핍박한다.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 갈등에서 이스마엘 사이에서 잘못된 관계 속에 태어나 육체를 따라 난 자.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자기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끝나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데 애는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서 뭐 했어요? 육체의 방식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뭐예요? 시바지, 첩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낳아서 그게 이스마엘이죠.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신 방식을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자기가 도모하는 인생의 방식, 왜냐하면 그 시대의 고대 근동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여자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대 인류에서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아내를 여럿 거두는 게 그 시대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식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뭐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대 근동, 중동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겼네, 안 옮겼네 하면서 또 엄청난 싸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의 씨앗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육체의 방식을 도모해서 다른 여자를 들여서 자녀를 출산한 그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복음의 방식, 하나님이 보이는 복음의 방식을 쫓아 행하지 아니할 때 성경은 뭐죠? 이런 큰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 육체의 방식을 도모하면서 심지어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는 그 육체의 방식을 도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 한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너무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5장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들은 지각을, 여기 지각이 이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안 했어요. 예, 우리말 번역성에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선악이 도덕적, 윤리적 분별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중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나타낸 복음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나타내지고 드러나지고 전달되어지느냐, 아니면 사람의 입맛과 사람의 기호와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이성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이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 여기 지각이 뭐라고요? reasonable, 이성이 아니라 spiritual sense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쓸 때 이 지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적 감각, 더듬이다 그랬어요. 그게 spiritual sense예요. 그 감각, 곤충이 더듬이를 가지고 분별하듯이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자기에게 독이 되는지를 뭐한다? 감각하여, 지각을 활용하여 뭐한다? 분별하는 것. 그걸 선악을 분별하는 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그 경계를 아는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분별하면 도의 초보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와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외형적으로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사실 수고롭죠. 한국교 성도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도 1부, 2부 있어요. 새벽기도 해야 되죠.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교사회의 해야 되죠. 주일학교에 교사해야죠. 애들 간식 챙겨야지. 좀 있으면 성가대 또 연습하고 성가대 하죠. 낮예배 드리죠. 점심 먹고 또 차량, 어떤 집사님들은 차량 운행하죠. 좀 있으면 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끝나면 남전도회로 모이고 예전도회로 모이고 뭐 목사님은 당회로 모이고 목사님 끝나고도 또 뭐 성경 공부 또 하고, 에? 저녁에 또 성도들 신방 가고 병원 신방 가고 집에 가면 내가 미역이 아닌데 미역처럼 녹아내려. 몸이 막 녹아내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9시 이전 10시 이전 어떻게 들어가요? 배신이지, 배신. 다른 성도들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박수를 쳐줄 만한 거예요. 그 열정과 헌신과. 그런다고 뭐 월요일부터 쉬나? 뭐 아닌 말로 목사는 월요일 날 쉬지만 성도는 아침에 그 힘든 녹초 같은 몸을 다시 일으켜서 직장 가야 되잖아요. 목사는 월요일 날에도 쉬지만 성도들은 월요일도 못 쉬어요. 그게 참, 제가 20대 벌써 중반 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여름 장년술에 내가 풍토가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식 제대로 크는 걸 못 봐요. 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인데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를 내는 거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처럼 휴가도 많이 낼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소처럼 일을 하고 그렇게 순진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데 1년 내내 가도 어디 놀러 한 번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가는 걸 뭘로 다 쓰는 거예요? 여름 휴가 날짜로 다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 자냐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요, 수련회가 아니라 그때부터 벌써 20년 전에 제가 20대 중반 때 수양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는 정말 오랜 얘기지만 가마솥 내고 갔어요. 강원도 평창 수련회 할 때 시골교회 빌려가 수련회 할 때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남전도 여전도에서 포터 큰 트럭에다가 그냥 갓바 천막부터 해가지고 그냥 솥단지 싣고 뭐 그냥 다 싣고 막 감자 고구마까지 막 전부 다 싣고 가가지고 그 더운데 여지사님들 오셔가지고 다
그 밥 해주고 땀을 뻘뻘, 오늘 저녁에 집사님들 헌신하신 것처럼 바베큐에 헌신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기에도 성도들이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밥 안 하는데, 그리고 에어컨 잘 나오고 가족별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성도들은 언제 그럼 휴가 가냐고. 끝나고 목사는 휴가 가요. 목회자는. 그럼 성도들은 그 다음에 휴가 가요? 수련회에 맞춰가지고 휴가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가냐고. 못 가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뻔하지만 성도들 깔끔하고 좋은 데 가서 방을 다 잡는 거예요. 가족별로 방 하나씩 다 내주고 3박 4일, 옛날에 2박 3일 안 했잖아요. 3박 4일 했잖아요. 3박 4일 하는데 밥을 한 번도 안 하게. 왜? 그냥 평생 밥 하는데 수련회 와서라도 좀 주방에서 음식 냄새 맡지 말라고. 예, 음식 다 제공해 주는데 찾고. 그리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만 짧게 말씀을 하고 저녁에 좀 말씀 집회 길게 하고 나머지는 아주 프리하게 가족들끼리 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왜요? 그만큼 성도들이 바빠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죠? 이렇게 우리가 바쁜 와중에, 그렇게 힘든 와중에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많은 은사와 활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그 모습에 감격하고 감탄하죠. 그래서 서로가 이것 자체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활동과 모습을 가지고 뭐죠? 서로가 오해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아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헤아립니다. 그러나 이 경계와 선을 구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많은 애환과 헌신과 희생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뭐죠? 우리는 아직도 도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드렸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저랑 다르게 자라서 이렇게 음악 같은 걸 물어봐요, 집사님. 뭐 나는 잘 팝송 이런 거 물어봐요. 뭐 이렇게 제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 항상 하는 말이 아빠는 모르겠다 야. 우리 아들이 그래. 도대체 아빠는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없어요. 20살에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22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교회 외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신학교 교회 외에는 가본 적 없어요. 참 너무 우울한가요? 너무 단조로운가요?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근데 지금 돌아가면 나도 좀 노래방도 한번 가보고, 예, 나도 좀 볼링장도 가보고, 나도 좀 미팅도 좀 해보고, 나도 좀 여행도 좀 다녀보고 그랬을 걸 왜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하고 신학교만 알고 살았을까? 뭘 물어보면요 아는 게 없어. 진짜 왜 별로 경험한 게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시간 투자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방식이 아닌 육체의 방식과 이 영의 방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뭐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뭐죠? 이전에는 그런 관점,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 함정에 뭐예요? 빠질 수 있고 이 오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뭐죠?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통하며 유대교의 간습, 전통, 유대교의 모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정통했던 그가 우리가 나중에 나누었던 모든 기독교적인 지식과 언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전에 뭐죠? 이 함정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하나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갔어요. 그런 열심이, 그런 탁월함 보였던 그 육체의 탁월함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이 전환되어지는 이 전환점의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즉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 속에 제대로 접목되어지고 시작되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뀌고,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고,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원리와 정신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뭐죠?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십자가에 납되어 죽었다. 원리적으로 같아야 틀려요? 같죠? 무엇만 달라요? 표현만 달라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관점으로, 육체의 관점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는 실수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우리 집사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네, 기복주의.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과 모든 움직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물질적인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왜 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기복주의. 모든 것을 이 복으로 연결해. 물질적인 복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주님은 여러분 복음서를 어디를 봐도, 사도들은 서신서 어디를 봐도 이 방식으로 기독교를 여러분 나타내요? 나타내지 않아요? 안 나타내요. 여러분 재미있는 예는 사도는 자기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고쳐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길 가다가 혈루병을 만나고 신하의 병을 고쳤을 때 그 샌드위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걸 샌드위치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그 신하의, 왕의 신하가 왔을 때 신하가 말하는 관계성이 있죠. 주님이 직접 가지 아니해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가지 않고 손수건만 올려도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해요. 무엇을?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내 몸에 심겨주었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주께 3번 간구했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면 심지어 손수건만 갖다 놔도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자기는 뭐죠? 고치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관점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스러운 이것을 뭐죠? 복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을 해요. 사실 내가 이번에 수련회 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기도원 올라가서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우리의 사정이 참 연약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것이 뭐죠? 곧 강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너무 놀랍죠.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길들을 서서 열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 보세요.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영적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기독교의 목적으로 두는 거,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앙을 어떤 형식과 공식으로 규정하고 얼만큼 했느냐, 얼만큼 못했느냐,
얼만큼 지키고 얼만큼 못 지켰느냐로 신앙의 높고 낮음, 우월을 결정하는 거, 율법주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가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쌓아야만 높은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전하고 이해하는 기독교 지성주의, 이성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육신의 관점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의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어려움을 겪는 큰 원인점이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지성주의예요. 이성주의예요. 우리는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만 기독교가 지성주의와 이성주의로 갈 때 많은 성경적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야만 높은 신앙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인 어떤 이런 지식들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들을 많이 쌓는 것이 높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주의로 가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는 여러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쫓아가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런 오해된 기독교, 오해된 복음의 관점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된 기독교와 관점에 대한 무엇? 분별. 이게 뭐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우리 이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죠? 이스라엘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이 관점이 뭐예요? 성경이 보인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경을 이해하는 오해된 관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풀면 우리가 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것.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 기독교도 일반 종교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도 결국 기독교도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양심적으로 살자는 거 아니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자는 얘기 아니냐,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가 성경이 보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눈 기독교는 지성주의가 아니니까 그 목사님 반지성주의입니까? 그럼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반윤리 반도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양심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걸어가는 새 생명의 걸음은 지성과 이성과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초월하면서 현실적입니다. 내재적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아까 우리 신일사님이 질문한 것 중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양자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신앙의 균형점을 잡는 게 키포인트인데 반지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그 균형을 잡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에서 확장되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것 중에 옛날 그 어른들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금욕주의자들. 경건주의에서 빠져나온 하나의 분파인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해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가난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으면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도 못 사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잘 못 사는데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사느냐, 양심적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다 놓치지만 성경이 보이는 방식은 뭐예요? 가난해야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균형점을 잡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성이 있다. 생명의 관계성.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아무리 상식적이고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못 살아요. 여러분, 윤리가 믿음을 초월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귀하고 아주 예의 있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교양과 예의가 그렇다 하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초월하고 믿음 위에 있습니까? 믿음 위에 있지 못합니다. 믿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티를 어떻게 내요? 무식하게 드러내는데 비윤리적으로 내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용서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비상식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독립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립이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었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실력이 있었으면 식민 통치를 안 받았겠죠. 처음부터. 실력이 없으니까 로마의 압제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들은 미묘한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의 이 그림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 독립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민족적인 영웅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사야를 기다렸어요. 그가 곧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데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요, 삶의 중심이요, 우선이요, 무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정치적인 독립으로부터, 그들은 해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이 미묘한 그림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베대의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두 아들이 높은 권좌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까? 너무 뻔하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두 아들이 성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찾아온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가는 일,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 너는 심지어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어머니가 좀 씨였던 것 같아요. 센 어머니였어요. 됐고요, 예수님.
말을 잘라버려요. 됐고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더 말하지 마세요. 더 말하지 마세요. 됐고요.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이나 좀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짤뚝 잘라버려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 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 왜? 랍비가, 티처가, 스승이 말을 하는데 제자가 말을 잘라버리는 것은요, 그 시대에 매우 비윤리적인 거예요. 매우 비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훈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하는데 자식이 말을 딱 잘라버려요. 부모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아주 뭐 용돈을 더 주고 싶고, 내일 베스킨라빈스 데려가가지고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맥도날드도 사주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는 말을 짧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닫고 자기의 원함만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내 두 아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에게 복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혹시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요한복음 26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군중들을 배가 고파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뒤에 나누겠습니다만, 주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알아요.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주님은 배고픈 자들을 여러분 밥을 먹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군중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떡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뭐가 목표예요? 예수님이 목표예요? 떡이 목표예요? 떡이 목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떡이 목표였어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기독교, 이런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어렵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연약함, 사람이 가지는 한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독립당 출신이잖아요. 배너 영화가 새로 각색돼서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거기에도 보면 그 독립당 투사들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당을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파냐면요, 가룟 유다가 도모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꾸 다른 일을 하고 다니세요. 거기에서 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실망, 잘못된 간격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자, 한 어머니로서 자기의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밥을 달라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됩니다. 옷이 없으면 옷을 줘야 돼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오이를 주면 안 돼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밥을 달라는데 주님이 그래서 밥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누구든지 사람은 이런 자기의 절대적인 절실한 필요와 욕구가 있어요. 절대적인 자기 필요와 채움이 있다고요. 이 채움과
어떤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대인과 유대교로 남아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경계를 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경계? 예수는 죄와 사망을,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왔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어떻게 오해된 기독교로, 유대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자로 온 것으로 그들은 오해된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직까지 그들은 뭐예요? 그 경계의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만 이 경계를 넘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뭐냐 할 때 내 필요와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괴로움과 내 없음과 부족함을, 이 결핍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기독교는,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그 기독교는 어린아이의 상태의 기독교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서 절실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절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안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절실하고, 저도 절박하고, 저도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 결핍과 부족을 우리는 뭘 해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누구처럼? 배고픈 군중들처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는 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돌부처에 가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가서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하고, 맨날 술 친구 만나가지고, 술 선배 만나가지고 자기 괴로운 거, 힘든 거 토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나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너무 하나님 힘들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신앙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 있어요? 기독교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가 부족과 결핍의 경계를 예수를 통해서 채우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 경계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복음으로 있을 때는 가난한 기독교, 곤란한 기독교, 어려운 기독교가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기독교로 바뀌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인간의 연약한 삶의 처지와 입장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점점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이해하네요. 왜? 우리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연약한 입장과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을 채워주는 기독교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뭐라고 호칭하죠? 여호와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는 우상적 존재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의 타겟, 목표가 아니에요. 내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이 채워지고 개선되어지는 기독교의 오해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경계를 넘는다. 이게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죽게 3번 간구했는데 주님이 스탑.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옛날 군위에 사역하던 어떤 참 어려운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 성도가 둘 남았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정 목사님은 나보다 낫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시골 교회를, 나는 농촌 교회를 섬긴 게 너무 나는 저희 개인적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3,000명, 5,000명, 10,000명을 섬기는 교회보다 2명을 놓고 신음하며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아니, 여기 독이 안 해도 돼요, 나는. 근데 내가 20대 때 어렸을 때 봤던 거와 목회를 조금 하고 나이가 들어서 수천 명을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봤는데 2명, 3명, 8명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영성이 더 크더라고요. 더 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 제가 통화하는 거 봤죠? 이제 2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아니 목사님 그 애들 몇 명 더 있었잖아. 그랬더니 다 졸업해가지고 나갔어. 이제 없어. 졸업하고 다 나갔다는 거. 없지, 졸업하고 나갔으니까. 예? 예, 참 농촌 목회하는데 그러잖아요. 군대 간다고 나가고요, 대학 간다고 나가고요, 취직했다고 나가고요, 결혼했다고 나가고요, 천국 간다고 나가시고요. 다가 나가요.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비상구로 다 나갔어요. 출구로 나가기만 하세요.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몫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이 2명을 놓고 끝까지 목회하겠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명 목회하는 목사가 여러분 대단하다고 보이세요? 물론 대단하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명을 놓고 내가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해? 뭘 물어봐 나보고 그래. 뭘 물어봐.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여러분, 이 조국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렇게 숨은 곳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순교적인 여러분 사역자들이 없이 도시교회가 여러분 존재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수십 년을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2명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것으로 뭐죠? 족한다,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장성한 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힘드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 호소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외치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대요. That's enough. 충분하다. 너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어려움을 하나님이 That's enough.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항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뭐죠?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상태의 특징은 뭐라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 왕년에 또 심지어 주일학교 다닐 때 한 헌금까지 다 끄집어 당겨.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안 한 게 뭡니까? 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 상태로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짹짹짹짹 계속 입을 벌리는 기독교. 이것은 여호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며 어린아이의 상태를 평생을 여러분 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혹 가난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혹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이 아이가 정말 위대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전문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균 미만의 아이라 할지라도 뭐죠? 가는 거예요. 그걸 자녀를 우리 어떤 선배가 자녀를 낳는데 정상적인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네? 이 비정상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부부가 얼마나 많이 울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목회에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줘야지 이런 힘든 자녀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들이 서울에 어느 교회 가면 이 자녀 때문에 장애인 학교를 세워요. 이 몸 아픈 자녀 때문에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요. 축복이에요. 그게. 그 불편함을 무엇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좋은 차 타기를 원해요.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타세요. 제발 좀. 나보다 안 좋은 차 타면 1년 정도로 서야 돼.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타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보다 더 훨씬 좋은 집을 사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세요. 좋은 직장 다니시고 연봉도 한 2억 5천씩 받으시고 에?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좀 보내세요. 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없는 엑셀밖에 안 줘. 티코밖에 안 줘. 그럼 뭐죠? 엑셀, 티코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준다고요? 가난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경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오해된 기독교를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자꾸 투정을 하세요. 서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나의 필요와 채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 사이에서 반드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내 필요와 채움만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걸어가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게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선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가난하도 아니요. 하나님이 빵 줬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만나 주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잖아요. 더우면 히터 틀어주고, 더운데 히터를 틀어주면 안 되지.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히터 떼주고, 에? 배고프다 하나님 또 목마르다니까 물 주고, 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느냐? 아니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요. 그러나 나의 채움과 나의 배부름이 기독교의 중심도 내 삶의 우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 길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뭐라고요? 장성한 자 도의 초보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담과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